우리 주님은 온전한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주일도 온전히 성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주일은 시작부터 밤 12시까지는 내 날이 아니고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 날을 선하게 구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육간에 여러분 합당한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부활의 증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마무리를 좀 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죠. 핵심 진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 희망도 죽은 희망이 아니고 아무리 희망 품어보면 뭐합니까? 이루어지지도 않는 희망. 그렇죠. 나중에 실망만 크게 시킨다면 그게 무슨 희망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속은 거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 사한 소망, 정말 참된 살아있는 소망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생에게 있는 가장 무서운 죽음도 주님께서 정복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그 주 안에 있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이 땅 위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죽음도 해결해 버리신 주님이니까 해결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한번 그 문제하고 붙어보는 거죠. 그렇죠? 주님만 내 편이시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주님이 내 편이 아니시면 문제가 힘들으시지만 주님만 내 편이시면 한번 얼마든지 붙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도 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죽음도 깨버렸는데 죽음을 무기로 삼고 있는 마귀의 머리를 여러분 파괴시켜버렸는데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무기로 삼고 있는 마귀를 파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앞세우면 마귀가 이런 벌벌 떠는 것처럼 그러죠? 귀신들, 잡신들이 뭘 역사를 합니까? 그러죠? 내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더불어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잡신 따위가 어떻게 역사를 하겠습니까? 공격은 하겠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점령하지는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후원자가 되신 거예요. 정말 임마누엘이 되신 겁니다. 주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담대한 거예요. 담대해.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 역사나 불신 세력들은 가장 먼저 깨트리려고 그러는 게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거를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의 머리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거짓들을 조작을 합니다.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이성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유혹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주님 부활하지 않으셨다. 봐라. 하고선 합리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하고 아주 탐스럽단 말이에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쏙 넘어가는 거죠. 그럴듯해가지고 아주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이성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듯하다는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지식은 있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지식을 앞세우고 믿음이 뒷받침 안 되면 앞장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파괴돼 버려요. 회의할 때도 지식은 많아 믿음은 없어. 그럴듯하게 앞장서서 지식이 있으면 말을 잘 끌어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어디 이상한 데로 빠져버립니다. 그럴듯한데 쫓아가다 보면 저쪽 불신앙 여러분 웅덩이에 쑥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앞세워서 저는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과학이야. 과학에 맞지 않으니까 다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 조작된 얘기라 그 말이죠. 주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냐, 그리고 사람이라면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다 과학과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활을 신화로 만들어버립니다. 거짓으로. 그러죠? 그래서 진짜 주님이 육신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가 미움이 깨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면 이게 부활이다. 이야, 이렇게 싹 정신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죠? 그럼 그렇다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그러죠? 현대인들이 뭐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전 하나님 체험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니까 그러네 이렇게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또 실수서적이 있으면 실수서 진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여인들이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주님의 묘소를 찾아가다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 무덤을 찾아가지 않고 잘못된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실수. 그렇죠? 그런데 잘못 찾아간 그 무덤이 마침 비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조작을 해도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죠. 하여튼 사람들은 거짓말 조작하는 데는 아주 명수들입니다. 명수. 뭐 거짓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때 하나님 앞에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거짓말이 많으니까 이걸 잘 분별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결국 손해나는 건 자기 자신만 손해납니다. 그러죠? 또 이게 공동묘지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평안할 때 큰 소리 뻥뻥 치는 거 별 의미 없습니다. 평안할 때 누구는 황소도 잡지. 그러죠? 진짜 어려울 때 개입해야지. 참여하고. 그러죠? 평안할 때 별 오만 가지 얘기를 다 하고 교회를 12개 짓고도 남지. 그렇죠? 쟤들은 십자가 앞두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이 무덤, 그러니까 무덤의 위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무덤의 위치를 알지도 못합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무덤을 찾지도 않았고, 왜? 자기들은 다 도망갔으니까 어느 무덤에 주님 모셨는지도 모르잖아요. 공동묘지설. 그래서 결국 주님의 묘지를 찾지는 못하고 무덤을 찾지는 못하고 그냥 주님이 부활하셨다 조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상식적이죠. 그러죠? 또 이렇게 날조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날조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되게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영웅화 작업을 만들잖아요. 영웅으로 딱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영웅. 되게 교주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교주들. 죽었어요. 근데 그 교주를 영웅으로 딱 만들어버려요. 우리 교주는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승천하여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영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분명히 그 교주의 무덤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죠? 여러분 일전에 한번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교주는요, 그 비석의 비명이 재림 예수의 묘입니다. 재림 예수의 묘. 재림 예수의 묘.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 예수가 지금 땅속에 들어가 있어. 아니, 하늘에 있어야지 어떻게 땅속에 있습니까? 그러죠. 제가 저 방배동에 가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초막절, 그 옛날 유재열이의 초막절이 거기 있더라고요. 아직도 있더라고요. 건재하게.
저게 언제 초막절인데 저 이단이 아직도 건물은 그대로 있네. 왜? 그 땅과 건물은 자기들 거니까 그냥 살아 있는 거로구나. 그 이런 유재열이한테서 배운 게 바로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아닙니까? 신천지 이만희. 다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죠? 그래서 이단들은 그 계보가 있잖아요. 계보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잖아요. 통일교 계보냐, 안식일 계보냐, 아니면 귀신론 계보냐. 이렇게 그 여러분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배워가지고 지점 차리는 거예요. 또 거기서 배운 사람이 또 지점 차리고 이래가지고 왜? 우리 선배가 우리 스승이 하는 거 보니까 이단 해가지고 되거든요. 그럼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자기가 지점 차리고 똑같이 해서 되는 거예요. 되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연구할 때에는 제일 먼저 계보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계보를. 이게 전도관 계보냐, 박태선의 계보냐, 아니면은 통일교 계보냐, 아니면 안식교 계보냐.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교회 안성홍 증인회, 안성홍 증인회는 안식교 계보죠. 안식교, 제7일 안식교.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단에서 빠져서 잘못된 물을 먹은 사람이 결국은 또 이단 지점을 차립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를 중심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큰 복이에요, 정말. 이게 건강한 거죠. 그러죠?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잘못된 이단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그 이름이 있는 것이 도적설이죠. 도적설. 주일날 새벽에 그 겁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와가지고 그래서 무덤 문을 열고 거기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해 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말을 그때 무덤 문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의 군병들이 퍼뜨렸잖아요. 왜? 주일날 새벽에 몇몇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고 있었고 그때 바로 그 시점에 갑자기 큰 지진이 무덤 주변에서 일어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 돌문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는 그걸 보고 로마의 군병들이 그만 기겁을 해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되게 기겁을 해가지고 여기 천사의 모습은 네 가지 모습을 나오죠.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는 번개와 같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를 보혈의 은총을 덧입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지 몰라요. 그러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그러죠.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고 또 옷은 흰 옷을 입었고 또 외모는 총각 같고 청년 같고 그리고 그들이 여인들하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인격적이라 그 말이에요. 대단히 인격적인.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주일날 새벽 아직 어두울 때 그렇죠. 쌀쌀한 그 시간에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새벽에는 굉장히 춥잖아요. 그 새벽에 그 여인들 그렇죠. 금요일날 주님 돌아가셨을 때 아직 안식일이 되기 전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던 그 여인들. 그리고 토요 안식일이 딱 끝난다. 토요일날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완벽하게 그날을 지키는 거 아무것도 안 하니까 토요 안식일이 막 끝나자마자 또 나머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던 그 여인들이 그 새벽 주일날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아직 돌아가신 주님의 몸에 향품과 향유라도 좀 발라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돌아가신 이 고인의 시신에다가 향품과 향유를 바르는 건 사랑의 표현입니다. 애정의 표현이고 존경의 표현입니다. 아니 이미 돌아가셨는데 시체에다가 향품 바르면 뭐하고 향유 바르면 뭐합니까? 향품은 액체입니다. 그러죠. 어떤 향품이 나오는 특별한 나무가 있어요. 아무 나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특별한 나무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있는 향품 말 그대로
향기가 있는 아주 고상한 액체란 말이에요. 그러죠? 향유. 향유가 뭡니까? 말 그대로 향기로운 유자, 기름 유자. 향기로운 기름이란 말 아닙니까? 돌아가신 몸에다가 그걸 발라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 시대에는 사람이 죽고 났을 때 염을 하지 않습니까? 염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반드시 염을 해야 돼요. 왜? 일단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시체의 몸을 깨끗이 닦아줘야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향품과 향유를 발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동굴 속에다가 이렇게 안장을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남자만 염을 할 수 있어요. 남자분들은. 그러나 여성들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주님의 몸에다가 향품을 자신들이 여러분 발랐단 말이에요. 향유를 발랐단 말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또 향품과 향유를 그래서 또 준비한 겁니다. 그렇죠. 왜? 본인들이 직접 발랐으니까. 그렇죠. 주님의 몸에 온몸은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이마는 가시면류관을 써. 가시면류관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보셨죠? 손가락만 합니다. 이렇게 두꺼운 게. 이걸 막 찔러대가지고 머리는 완전히 막 그냥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온몸도 이 채찍에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채찍질도 두 가지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냥 징계하는 채찍이 있고 죽이려고 때리는 채찍이 있고 두 가지. 죽이려고 때리는 십자가형을 앞에 둔 죄인들한테는 거기다가 쇠조각, 뼈조각 이런 걸 해가지고 쳐서 찍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채찍질이 벌써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이거 이 십자가형에 언도받은 사람은 거기서 벌써 반 죽는 거예요. 일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네로 왕자가 나중에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는다는 온도를 채정받았을 때 십자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살했다 하는 얘기가 있을 만큼 십자가는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온몸은 막 찢겨질 대로 찢겨지고 상할 대로 상해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 상처 하나 없는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면서 몇 가지 좀 상처받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고 툴툴거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온몸이 상처인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십자가에다가 6시간 매달아 놨으니까 피가 흐르고 흘러다가 이게 막 피떡이 되고 막 이래 난린 거예요. 막. 근데 그거를 벌써 예수님 시신을 끄집어낼 수가 오후 3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한테 시체 요구해가지고 끄집어내려서 벌써 했을 때가 벌써 해가 넘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냥 제대로 염을 못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여인들은 남자를 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염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죠. 참 감사한 게요. 늦게라도 니고데모는 여러분 향품 100근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100근? 그렇죠.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한마디 그 앞에 변호해 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 마지막 돌아가신 다음에 주님의 시체 수습을 본인이 앞장서서 했고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머리둘 하나 없이 사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다음에도 자기 몸을 안치할 무덤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그 부근에 있는 동산 부근에 있는 자기의 새로 판 무덤에다가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드려가지고 참 이런 귀한 헌신 그러죠. 나이가 벌써 60 지나고 70 지났을 때 부모님 위해서 무덤 마련해 드리는 것은 큰 효도입니다. 큰 효도. 그러죠. 아버님 제가 무덤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예의 죽일 놈아 나 빨리 죽으라고 무덤 준비. 그럴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고맙다.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죽음 이후에 내 무덤까지 준비했구나. 고맙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이래가지고 참 여러분 이 여인들이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이 여인들이 참 귀한 거죠. 그렇죠? 제자들은 주님을 섬기긴 섬겼는데
때따라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계속 이랬어요. 그러죠? 예. 그리고 서로 또 이 제자들끼리도 서로 다투고 누가 크냐 해가지고 서로 다투고, 예. 십자가를 앞에 둔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들었는데 여인들은 참 그 주님을 섬기는 충성심에 있어서 일관됐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자기의 재산을 끄집어 들여서 주님을 섬겼고, 주님의 예루살렘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셨을 때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주님 그렇게 불법 신문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죽이라 그럴 때 그때 아픈 가슴을 여러분 그렇게 끌어안고 그 장면을 끝까지 다 봤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오열하고 고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거기 무덤에 안치될 때 여인들이 따라가서 다 봤어요.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날이 아주 어두울 때 깜깜할 때 여인들이 주님의 여러분 무덤을 찾아간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덤을 어떻게 알고 찾아갔겠어요? 제자들은 못 찾아가지. 왜? 자기들은 주님이 안치될 때 도망가고 없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므로요, 평안할 때 너무 과장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사람의 신앙은 고난당할 때 보는 거 아니에요. 고난당할 때. 그러죠. 평안할 때 하는 말은 크게 점수 주면 안 돼요. 고난당할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그렇죠. 내가 예수의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평안할 때 무슨 얘기를 못합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게도 하고 막 죽는 데도 가겠나이다. 무슨 얘기 못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못할 말이 의미 없어요. 그러죠. 가급적 말을 좀 아끼는 게 좋고, 그러죠. 아끼는 게 좋고, 진짜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할 때, 예,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고난 당할 때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만 줘도 좋잖아요. 그러죠. 있어만 줘도. 네, 뭐 말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꼭 말을 많이 해야 주의 일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 어려울 때 내 여건에서 성심껏 여러분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죠. 네. 이 여인들은 그랬어요. 참 여러분 여기 마지막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에 그 향품은요 비쌉니다. 비싸. 향유도 비싸.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한테 시바 여왕이 찾아왔을 때 많은 향품을 준비했어요. 또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열국의 임금들이 찾아올 때 그 조공품이 첫째가 향품이었어요. 그러죠. 향품은 그렇게 비싼 겁니다. 그 당시에는 금값에 버금가는 그런 귀중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식사하는 예수님 머리에다가 아주 순전한 아주 값비싼 향유를 한 옥합 전체를 갖다 부은 거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킨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요 인색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다른 거는 좀 인색하더라도 주님 앞에까지 인색한 마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적은 거예요. 바치는 사람은 바치는 이유가 있고 못 바치는 사람은 못 바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죠. 마리아죠.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1년 연봉.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처녀가 베단이란 말은 가난한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가난한 집. 그 가난한 그 마을에서 처녀가 뭐 해가지고 300데나리온 하루 일당 10만 원씩 치면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어떻게 준비했겠습니까? 향유는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뭐 몇 방울 이렇게 하면 되죠. 몇 방울. 그러죠.
오죽하면 제자들이 앞장서가지고 막 열받았겠습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좀 구제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그 헌신은 컸다 그 말 아닙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열받게 했는지 몰라도 주님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죠. 이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죠. 적으면 적은 대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세요. 여러분 주일날 새벽에 여러분 이미 주님은 돌아가셨는데 무덤에 안 찾아가면 어떻습니까? 안 찾아가면 이미 돌아가신 예수인데 이미 그러잖아요. 그 새벽에 아주 어두울 때 무덤이 무섭지도 않은가 봐. 무덤이 무섭지도 안 무섭습니까? 무덤은 무섭거든요. 무덤 무섭습니다, 여러분. 거기 무덤이나 여기 무덤이 다 무서워요, 여러분. 다 무서워요.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 보세요. 이 여인들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뜨거우니까 무서움도 극복하는 거예요. 자,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대개 애들이라 그러면 자녀들이라 그러면 막 완전히 반비치잖아요. 무서움이 어디 있고 두려움이 어디 있고 피곤이 어디 있고 여러분 아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잖아요. 아이들 일이라 그러면 완전히 말이죠. 거리 불문, 물질 불문, 모든 걸 불문하고선 투자하고 여러분 헌신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왜?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그러죠. 주님을 사랑하면요. 거리가 멉니다. 아깝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거요. 가만히 보면 그 중심의 깊은 저기 속에 주님을 향한 애정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하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사랑하면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지. 사랑하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오늘 이 여인들이 그 새벽에 찾아갔을 때 그 일관된 충성심. 자, 주님이 거기에 깊은 관심, 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죠. 벌써 가보니까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두 가지가 걱정이 됐잖아요. 두 가지가. 첫째는 저 큰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돌문이 컸거든요. 그래서 장정들도 그거 옮기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인들이 몇몇 사람, 그런데요. 성경은 그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들의 인권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사실은 여러분 그 당시 사회가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수에 넣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여성들은 이름 거론하지 않습니다. 남성의 이름을 거론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여러분 잡혔을 때 누구 데려왔습니까? 여자 데려왔잖아요. 왜 여자만 데려와? 남자 데려와야지. 그놈은 어디 갔어? 그놈이 더 나쁘지. 여성만 데려온다는 말이에요. 오병이어 베스다 광야에서 사건이 있을 때도 여러분 여성의 수는 세지 않습니다. 남성의 수를 세지. 그러죠? 법정에서 증인 세울 때에도 여성은 안 세워요. 남성만 세웁니다. 고대 여성의 인권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시기인데 저기 봤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 여성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막달라 지방에서 창기질하던 여성이잖아요. 아마 여기서 여러분 창녀짓 하다가 여러분 예수 믿고 여기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가까이 하시겠어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막 거기가 갈릴리 지역이 호수니까 거기서 막 고기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팔고 그러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 돈이 생기니까 그 돈 가지고 창기하고 같이 잠도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창기들이 이제 이렇게 운집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여인 아닙니까? 근데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두 번째, 작은 야고보의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2사람이에요. 그래,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큰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여기 성경에 그 여성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킨 겁니다. 그래, 주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았겠어요? 이 여인들이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을 때 주님의 마음이 너무 감동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닫혀 있었어요? 이미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무덤 문을 왜 열었을까요? 무덤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그 안에서 못 나오실까봐? 아니,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전혀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무덤 문을 열은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여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난 이렇게 부활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새벽에 여인들은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돌아가신 주님의 그 찢어진 몸에 한 번이라도 향품이라도 바르고 향이라도 바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음. 예, 그렇죠. 주님 막 십자가에서 내렸을 때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 만족스럽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막 피떡이 막 이렇게 뭉쳐가지고 막 온몸이 그냥 막, 이건 완전히 성경에 보는 그대로 토살장의 양과 같은 거예요. 토살장의 양. 완전히 지킬 대로 지키고 상할 대로 상하고 그러죠. 여인들이 염을 하면서 그걸 봤단 말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죠. 그 향품, 그 여인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여인들이. 그러죠. 그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중한 돈을 내어서 헌신해서 향품을 준비하고 향유를 준비하고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몇몇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우리 돌아가신 차가워진 주님의 그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야지, 그런 정말 뜨거운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큰 취재를 일으키고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래서 무덤문을 굴러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그 장면을 보고 로마의 군병들은 완전히, 여러분, 죽은 차는 사람처럼 질색을 해가지고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자초지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큰일 났구나. 과연 얘기대로 듣던 대로 예수님은 부활했구나. 큰일 났다. 이 소문이 퍼지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입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렇지. 돈을 많이 준 거예요. 참 사람은요, 참 이렇게 진리와 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할 말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이 새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라.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받고, 우리가 잠잘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훔쳐가 버렸어, 그렇게 날조된 소문을 퍼뜨리라 그러니까 돈을 받았거든요. 두둑하게 돈도 받고. 그리고 너희가 자다가 제자들이 왔다 그러면 나중에 총독이 알면 이 사람들이 보초 쓰다가 자? 그래가지고 보초의 사명을 감당 못해서 이래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뒷마무리 해줄게. 다 해가지고 다 총독하고 우리가 잘 통하는 사이 잘 마무리해가지고 너희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해줄 테니까 이 소문을 퍼뜨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여러분 2세기까지 초대 교회가 이 날조된 도둑설 때문에 큰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미워하잖아요. 부활하긴 뭐가 부활했어? 제자들이 훔쳐갔지. 그럴듯하거든요. 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 도둑설이 더 마음에 와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둑설이 많이 퍼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도둑설 도둑설까지 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도둑 맞으면 안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게 또 한 주보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